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일상과 가정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늘푸른 교회는 이제 2주 후 7월 5일 주일 12시 30분에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재미 수도노회가 메릴랜드 한마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저도 참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저는 녹화를 위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고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고가 말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자신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 지는 일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희생이며 값진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문을 여는 그 아름다운 한 여인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없는 이 한 여인이 주님께 값진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니산월 3월 14일 유월절을 시작하여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유대의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 바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6월이라는 말은 5월 6월 할 때 그 6월이 아니라 넘어간다, pass over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에서 심판에서 넘겨서 건너뛰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이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 사건을 6월절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백성으로 언약을 세울 것을,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10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는데 아마 예수님께 나병을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 불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죄다 음모와 배신으로 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는 나드라 하여 인도에서 수입된 최상품의 향유입니다. 대개 여인들의 향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 온몸에 기름이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모아두었다가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어째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한다.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이들의 비난을 들어보면 그들의 판단에 이 여인은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자산을 더 좋은 것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행동은 실책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좋은 일을 가로막고 책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오늘 이 본문을 옥합을 깨뜨립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가 증발되지 않게 밀랍으로 단단히 밀봉된 그 뚜껑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용기 전체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 뚜껑을 깨어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 몸과 재산을 깨뜨려야 한다는 그런 적용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은 그 뚜껑을 힘들게 깨어 열어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값진 향유를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진 희생을 드리는 그 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는 단호하면서도 또한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 제도를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그들의 반대는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위선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종교적인 이득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적대자로 여긴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 틀린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들의 음모에 동조하여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들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값진 그 희생에 틀린 반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불충성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언제든지 이용하고 배신하고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하여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반응 역시 예수님의 값진 그 사랑과 그 헌신에 틀린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수입산 고급 제품인 이 나드, 값비싼 이 기름을 1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될 만큼 아주 값비싼 이 향유를 머리와 머릿결에 발라 향내가 나게 하는 이 귀한 제품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드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값진 죽음에 그는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일이 여인으로서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년어치의 그 임금에 해당할 정도로 비싼 향유였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그는 올바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헌신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이 십자가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 값진 희생을 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십시오. 틀린 답을 따라가지 마시고 옳은 것을 행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값진 사랑에 여러분도 사랑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헌신은 주님께 최우선을 두는 일입니다. 주님께
최우선을 두는 일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일이 터무니없는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 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 여인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예고하신 대로 그들을 떠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감사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그녀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을 열어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죽음을 깊이 기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향유를 깨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여인 옆에 제자들은 그 중요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알아차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낭비로 여겼고 그 향유를 값으로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값진 주님의 죽음을 어찌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주님의 이 가치를 어느 누구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되신 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반역한 죄인을 위하여, 아무 가치 없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들여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값진 사랑의 가치였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가치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사랑의 가치에 최우선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최우선, 최상의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가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늘 해야 되는 일에 두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과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가장 값진 최선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께 최우선을 두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일보다,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조이의 삶이라 그러지요.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why, you third.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둘째, 그리고 나 자신이 셋째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는 사람은 예배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봉사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에 기쁘고 즐겁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결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제자리에 두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제일 되는 삶, 하나님의 최우선 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최우선의 일을 위하여 그녀는 힘을 다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스와드 챔버스가 전한 메시지 최상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하루라도 젊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개인적인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그 개인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형식을 깨뜨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드리는 헌신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방식이 아닌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때에 참으로 시기적절한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헌신이 다른 이들에게 귀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진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사랑에 이 여인의 사랑의 응답은 정말 기억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러한 헌신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의 섬김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행실은 온 천하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어떤 이는 10가지를, 어떤 이는 5가지를, 어떤 이는 1가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많이 드리고 누가 적게 드리고 그런 것으로 서로를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아낌없는 헌신을 칭찬하시며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선물, 주님 앞에 드리는 아낌없는 헌신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값진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은 이름이 없어도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그 사랑의 섬김,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상은 자기 몫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헌신이니 충성이니 사랑이니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무시합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런 헌신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진 희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올바르게 사랑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런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바로 온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악취와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예배에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를 서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으며 주님을 모르는 이들, 이 지역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 또 온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값진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잘못 반응했지만 이름 없는 한 여인만 옳게 응답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값진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일상적인 일에 바빠서 주님께 최우선을 두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에 다른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헌신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재난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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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